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앞에 험한 풍파와 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시나요? 말씀 따라 주님 앞에
13장 이제 16절,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니까? 죽은 채 목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우리 계속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모임 할 때도 이제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좀 게임할 때 캐릭터를 고르고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머리도 되게 좋게, 그리고 외모도 되게 좋은 외모로, 또 이제 재능도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또 국적도 한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으로 아마 그렇게 막 고를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 골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셨고, 또 태어나 보니까 이제 남자, 태어나 보니까 이제 여자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결정이 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반복하고 싶어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번복하고 싶어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 통해서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이 죽는 죽음과 또 영혼이 죽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죽은 영은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는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입니다. 태어날 때 육신으로 죽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신은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SNS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 보고 되게 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분이 성형수술을 하러 이제 견적을 알아보러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막 물어봐요. 제가 견적을 좀 뽑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견적을 물어보니까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뒤통수에 새로 파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만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망가져 버렸고 타락해져 버렸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로 또 세례로 베푸는 것은 우리가 올 수 있게끔 또 깨끗하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죽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자체가 이제 지금은 변하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본성 자체가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같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든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더러움을 처음부터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상징인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 육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과 바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성령과 바람은 사실 같은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물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는지 언제 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성령을 부르짖으면 막 성령이 오고 또 막 우리가 성령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막 성령이 떠나가고 막 이런 제 오해를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는 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오면 하나님이 막 오고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또 가라고 하면 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제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당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인 문화, 종교 문화가 이제 토속 신앙의 무당 문화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샤머니즘 막 신내림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막 이러면 막 입신하죠. 귀신이 막 입신해요. 신이 막 신이를 들어와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하면 막 성령이 막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령의 사역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은밀하고 감춰진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난해한 신비입니다. 육신의 시선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 안목으로 우리의 이해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구원을 어떤 방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봤지만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가 자기들이 여러 나라를 지금 이게 다스리고 있는 이제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여러 나라들의 자기네 로마법을 적용하지 않고 여러 나라 각 나라에 맞는 법을,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끔 그 나라 당시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그런 종교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이 공의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결을 내려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사와 같은, 또한 판사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며 정치적으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의 눈으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집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했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간 것은 자기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로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피해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밤에 찾아가서 잔 이유는 좀 예수님께 좀 진지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구애받지 않게 좀 이렇게 넉넉한 시간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정말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을 집행했지만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 못했어요. 지식이 많고 또 분별력이 있어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그런 혈통에 따라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곳에 그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옛 본성,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옛 본성은 죽어져야 할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본성은 생명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어떤 아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편입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 구원에 대한 초점이 너무나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내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여기에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초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또 아니면 영적인 세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유,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상반된 두 단어를 이용해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육신의 일만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완전한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빛을 보고도 애써 외면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선함을 사랑하고 빛을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따르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노수로 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뱀을 틀어서 모든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노뱀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낸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사건 외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렇게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이스라엘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로마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왕을 기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영생을 주실 구세주심을 스스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런 우리에게 새 본질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또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니고데모의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의로 불매, 바람처럼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